자, 오늘은 챕터 6 페이지로는 167페이지 제목 그리스도인의 결혼. 아빠가 읽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성적 충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그 올바른 쓰임새, 즉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요. 제가 특히 결혼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주제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는 지극히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 자신이 결혼해 본 적이 없으므로 결혼해 본 적이 없대 뭐야? 결혼하기 직접적인 이야기밖에 간접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 각조 보면 그때는 독신이었다. 그치? 나중에 결혼했죠. 영화 이거 알아? 섀도우랜드. 이게 C.S. 루이스의 연애 이런 걸 영화로 만든 거야. 이거 한번 나중에 봐도 좋아. 자, 기독교의 결혼관은 남편과 아내는 단 하나의 유기체, 이것은 한 몸에 해당하는 현대형입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진술, 열쇠와 자물쇠는 하나의 기구이다, 바이올린과 활은 하나의 악기이다처럼 사실의 진술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제작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반쪽은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만 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혼의 정사 뭐랬지?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하는 거. 그토록 흉해 보이는 것은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든 것인데 딱 하나 성적인 연합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서를 다 결합해야 되는데 혼의 정상은 흔히 그냥 성적인 관계가 좋아서 섹스가 좋아서 그냥 남녀가 만나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거는 단 하나의 면에서만 연합을 한다는 거지. 기독교적 자세란 성적 쾌락은 먹는 쾌락 이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자세란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는 대신 씹기만 하고 뱉어내서 미각적인 쾌락만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서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평생. 물론 교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혼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거 뭔지 알아, 에스더? 바람? 상대가 바람. 우리 교파는 어떨 것 같아? 이혼을 전혀 인정 안 할 것 같아? 특별한 경우 인정할 것 같아? 이혼 인정 안 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네. 언제 이혼할 수 있다 했어? 바람 폈을 때? 그치. 그땐 예수님도 그런 언급을 했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음행이라는 건 이제 간통을 하는 거지. 다른 유부녀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교파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이 주목할 점은 아무리 결혼에 대해 교파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해도 세상 견해와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은 적어도 이혼이 일종의 외과 수술처럼 살아있는 몸을 잘라내는 일과 같다는 데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지. 다만 그 수술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증세가 심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아까 말한 간통처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교회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혼이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군대에서 탈영하는 일보다 다리를 잘라내는 일에 더 가깝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이제 이혼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혼을 단순히 재정리하기 정도로 새로운 사람 만난다 이런 거예요.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 다른 사람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관점을 순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또 다른 덕목인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말했듯이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노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정의, 서약, 의무. 즉 다른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늘상 말하듯이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성적 충동 역시 다른 충동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즉 다른 충동들이 약속의 제재를 받듯이 성적 충동 역시 결혼 서약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충동이 약속의 제재를 받아. 예를 들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 충동이야. 근데 약속이 있어. 사회적 약속. 자기 거 아니면 건들면 안 돼. 그럼 지켜야지. 충동을 참아내야 되는 거지. 아 이건 충동은 생리적인 거고 자연적인 거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성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네. 끌리니까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그게 사랑이야. 근데 사회적 제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딴 여자가 하는 거 이런 약속을 다 깨는 거잖아. 그런 의미지. 더구나 제 생각처럼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적으로 더 부풀려진 상태에 있다면 이 충동 때문에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은 교회 결혼 서약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여겼을 뿐 꼭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야. 결혼 서약. 또 요즘은 결혼식도 안 해버리잖아. 그렇지. 그냥 친구들 모아놓고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끝나요. 혼인식 옷만 주례가 하고.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속이려고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정말이지 현명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까? 그것도 그리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친지를 속이려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형식적으로 서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저는 신랑과 신부가 대중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려고? 결혼에 따르는 대가는 치를 생각이 없이 그저 체면만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사기꾼으로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임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직해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순결이라는 더 높고 어려운 의무를 지키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 순결.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직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전에 했던 약속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와, 이걸 정의의 문제, 약속을 지키는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게 다른 관점을 보여준 거지. 결혼을 평생 가는 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지킬 생각도 없는 서약을 하느니 그냥 동거하는 편이, 그치? 아까 말. 그냥 동거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간음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간음죄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피하려고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순결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결혼을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여지는 아주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지. 감정이 있어야 그 결혼이 지속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헤어져. 이렇게 가는 거.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정작 사랑에 대해 떠드는 이들보다 참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약속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약속에 중요하면 안다는 거지. 체스터턴이 지적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약속으로 자신을 묶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의 사랑 노래들은 서로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는 맹세로 가득합니다. 그치? 사랑하면 항상 영원히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거지.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열정이 갖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 자체가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물론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약속, 즉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이에게 진실하겠다는 약속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유효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싫어 이 사람이. 그래도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 유효한 거지. 약속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두통을 겪지 않겠다거나 영원히 배고파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도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건전하고도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같이 살 이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킨다거나 여성들, 아마도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희생을 감수했을 여성들이 남자들이 실증 낼 때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도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B가 A보다 좋더라도 그 B보다 더 좋은 A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좋으냐 나쁘냐만 생각하지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더 나쁜 것, 나쁜 것, 더 나쁜 것, 최악의 것으로 나눠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비교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애국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물론 애국심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보다야 훨씬 좋지만 보편적인 사랑보다는 못하므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사랑을 우선시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그들이 결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결투하는 것보다야 용서해주는 편이 훨씬 좋지만 평생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은밀히 애쓰게 된다면 차라리 결투하는 편이 낫겠다. 지금 이 표현이 이 두 가지 대답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하면 더 좋은 것이 있고 최선의 것이 있고 지금 이걸 나눠서 표현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을 회피한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야. O예요, X예요 이렇게 좋아요, 나빠요,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만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 그들은 왜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느냐면 불평하며 가버릴 것입니다. 그치?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이 없으면 합니다. 자, 설명합니다.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황홀한 상태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그럽고 용감해지도록 도와주며 연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고 단순한 동물적 성욕을 억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정욕을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이 저속한 유욕이나 냉랭한 이기주의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더 좋은 거야. 근데 최선의 것이 있다는 거겠지.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구를.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까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나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좋지만 최선은 아니다. 어떤 감정에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속될 수 있으며 지식하고 감정하고 차이가 이거지. 원칙도 지속될 수 있고 습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그래,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랑을 느끼는 상태 역시 대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느끼는 상태. 옛날 이야기들은 흔히 그 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지 영어로? Happily ever after. 라는 말로 끝나곤 하는데 만약 이 말이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설령 정말 그럴 수 있다 해도 전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여기에 속는 거야 사람들. 페리테일에.
50년 동안이나 그런 흥분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럴 경우 일이나 취미나 잠이나 친구 관계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느끼는 것과 사랑하지 하는 것과 그러니까 감정과 사랑 자체를 구분하는 거야.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게 뭐겠어? 그것은 의지로 유지된다. 어떻게 생각해? 사랑은 의지로 유지된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의지로 유지된다.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습관 아까 지속된다 했지.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결혼이 있는 거잖아. 그치? 평온한 상태로만은 버틸 수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니까 이혼해야 맞다고 그냥 OX로 가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멋있는 말이다. 어떻게 생각해? 자기 자신에게 모르겠어.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안 좋아해서. 그러면 안 돼. 복음이라는 게 뭐야?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복음이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거거든. 나는 죄인이야. 아, 나는 못했어. 난 바보야. 난 이렇게 항상 죄를 지을까. 그렇다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지. 근데 내 자신이 아니지. 나를 봐봐.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아까 말한 거잖아. 시간이든 내 몸이든 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잖아. 지식이든 결단력이든 내 노력이든 재능이든 이게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깔아뭉기는 건 복음하고 위배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특징이 두 가지면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또 실패하고 결심한 걸 또 못하니까. 그게 정상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이런 결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시 깨닫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이랬을 때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피지 않는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정절을 약속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아까 두 번째 사랑.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줄 뿐입니다. 시동을 걸어주는 거. 와, 이것도 좋은 비유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알겠어.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대단하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 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소설이나 영화에서 얻게 되는 것들 말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근거해서 제 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책과 연극과 영화로 철저하게 채색된 상태이므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내용을 가려내면 인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내버리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사람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결혼에 관련된 책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아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표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환상 속에서 산다는 거야. 특히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 그 왕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자꾸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 부딪힌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 아, 이 사람이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던 거야. 아, 잘못 골랐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버린다. 이런 면 지적하는 게 중요해. 그 결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짝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면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짝을 바꾼다 해도 새 사랑의 매력 역시 옛 사랑과 똑같이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 같아. 그렇지.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역시 흥분은 처음에는 찾아오는 것으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 처음으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했을 때 느꼈던 흥분은 정작 공군에 입대하여 진짜 비행을 배우려 할 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력적인 장소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흥분 또한 막상 그곳에 살기 위해 가서 보면 이미 사그라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비행을 배우지 말고 아름다운 곳에 살러 가지도 않는 편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는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나는 것에 대한 게 어릴 적에 그런 흥분된 꿈이었다면 실제 공군이 됐을 땐 실제 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 더 나아가 처음에 흥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재미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흥분을 발견하게 되기 쉽습니다. 비행을 배워서 좋은 비행사가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한 사람은 정을 가꾸기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먼저 죽지 않는 한 참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뜻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런가?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러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는 조금 약간 디베이러블한 게 내 생각은 나도 결혼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흥분 상태를 없애려 유지하는 것은 그거라기보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흥분은 어차피 지속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라고 믿지만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같이 있다 보면 흥분 상태 없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차분하고 지속적인 사랑이 지속되지만 가끔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예쁘게 옷을 입었어. 남편이 예쁜 슈트를 입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치. 아빠도 그런 의미에서 구입표를 한 거고, 예를 들면 뭐 생일 때 일부러 꽃을 갖다 준다는 이벤트를 하는 건 일부러 그런 감정을 더 일으키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너무 집착한다는 거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흥분이라는 표현을 쓰네, 그렇지? 처음에 그 상태, 처음 느꼈던 그 상태 자꾸 유지해야만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새로운 흥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이게 아까 이 말이지. 애쓴다는 말.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삶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 물장난을 쳤을 때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고 한없이 애쓰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소설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홍역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 그냥 한눈에 반했어 이런 거 말하는 거, 뿅 갔어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루 만에 결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소설이나 연극이다 이거지. 이런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면 기존의 부부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가항력이니까 그치?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그런 패턴이잖아.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남편이 괴롭히는 나쁜 남편을 딱 그리고 여기 착한 어떤 남자가 불쌍히 여겨져서 다가오거나 이렇게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자란 남녀가 현실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열정을 느끼는 경우는 책에 나오는 것만큼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름답고 똑똑하며 인정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좋은 자질에 감탄하며 그 자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말한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도 그렇고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눈 게 내가 항상 말했던 게 반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남자를 보면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치.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이나 그 모습에 대해서는 멋있다고 좋게 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그치. 중요한 너가 거 그 말 했을 때 생각났는데 그때 아빠 무슨 말 했냐면 근데 반한 게 사랑으로 동일시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너 말대로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드라마 볼 때 저 남자 멋있다 이 얘기가 이제 아빠 볼 때는 내가 싫고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오해지만 그냥 좋은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다르겠죠. 그렇죠? 뭐? 그러나 그 사랑을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에스더가 한 편이에요.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온통 소설과 연극과 감상적인 노래들로 꽉 차 있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문화, 영화 이제 엄마 아빠 항상 너희들 걱정하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 꽉 차 있고 우리의 몸이 알코올로 꽉 차 있을 때 어떤 사랑이든 예를 들면 은총이가 그 뭐야 겨울왕국 그 여자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 만나서 한 번에 감동해서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게 되잖아.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 은총이도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그럴 수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영향 그래서 만화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랑이든 다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무서운 거지. 길에 바퀴 자국이 있으면 빗물이 다 그리로 고이듯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이듯 말이죠.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택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사람들이 흔히 혼돈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군요.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와는 별개로 그리스도인들의 유권자나 의회 의원으로서 이혼율법에 자신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법을 이혼에 대한 법을 만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강제시켜야 되느냐 이건 별개 문제라는 얘기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지. 회교도가 이슬람인가? 누구도 술을 못 마시도록 법을 금지한다면 적어도 저는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실수로 술을 마신다는 얘기야. 성경이 술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니까. 제 의견은 영국 국민의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두 가지 종류, 즉 국가가 모든 국민에 부과하는 법으로 통제되는 결혼과 교회가 교인들에게 부과하는 법으로 통제하는 결혼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근데 실제 그 미국 Great Depression 대공황 때 술이랑 담배 같은 걸 다 금지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근데 반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가지고 그게 블랙 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게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혼도 그런 느낌이 들까봐 차라리 이 사람은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별해야 어떤 부부가 기독교적 의미에서 결혼했으며 어떤 부부는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네.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영속성은 계속된다 이 말이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이네. 이제 더 인기 없는 주제가 남았군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순종 주제로 넘어갔는데 엄청 큰 주제인데. 또 기독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제기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부부가 서로 동등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지. 설사 머리가 필요하다 해도 왜 꼭 남자여야 합니까? 기독교에서 가정에 머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결혼이 영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속적이라는 개념.
물론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한다면 머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라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견이 갈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대화를 나눴는데 일치점을 찾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헤어져 각자 제 길로 가든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영속적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둘 중 한 사람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 없이는 어떤 연합체도 지속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우선 여성들 가운데 남편의 머리가 되기를 심각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자기는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여성도 옆집 여성이 머리 노릇하는 것을 보통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시대 문화에 따르지 오늘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 것 같아? 남자의 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꽤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 여성은 아무도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불쌍한 아무개씨, 왜 저 지독한 여자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서서 설치게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그 여성 자신도 남이 자기를 그 가정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을 기분 좋게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 자신들이 남편 위에 군림하는 일을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휘둘리는 남편을 경멸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남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 시대 배경에서는 통하는 말이고 지금 안 통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의 논리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양심이 그걸 말해준다.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해준다 이거지. 지금은 이게 많이 적용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그러나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잘 보이는 이유이기 때문에 독신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바깥 세상의 관계, 말하자면 가정의 외교 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결국 남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외교, 책임. 왜 남자 책임지죠? 남성은 가정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공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또 대개는 더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주로 자기 자녀와 남편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일을 하죠. 그럼 맞긴 한데 모두가 그렇다 하기에는 그치, 이것도 좀 시대적인 그 한계였지. 여성들이 자녀와 남편의 요구를 다른 모든 이들의 요구보다 앞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은 자녀와 남편의 이익을 맡은 특별한 수탁자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된 표현인 것 같아. 그렇지?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여자가 가장 강해질 때가 자기 자녀나 남편 가족을 지킬 때 가장 강해지는. 근데 이제 많이 여자가 그렇구나. 남편을 지킨다 이 표현이 아빠는 좀 더 생소한 것 같고 도리어 이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세상과 싸운다 이렇게 하면 더 맞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강조는 남자는 외교적인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결정. 근데 이때 그거는 약간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하는 그치? 거고 여자는 차내해주고 이런 그치.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시대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아까 여기에는 여자가 직장을 포기했다라는 거 아, 보면은 있기는 했는데 남자가 더 주로 하는 거 같아요. 이 이유가 의심스럽게 들린다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가 옆집 애를 물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애가 옆집 개에 상처 입혔을 때 그 집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에스는 누굴 것 같아? 개에게 우리 아이가 물렸어. 엄마가 나을 것 같아? 아빠가 나을 것 같아? 엄마. 그럼 답을 맞췄습니다. 또 결혼한 여성분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자신의 권리나 여러분의 권리를 반항하는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약간은 유화론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나서야 되는데
유아론자는 너무 부드러워서 말을 못하는 그게 답답하다 이거지. 왜냐면 남편이 그걸로 원하고 있다 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관계에서 남편이 나서줘야지 왜 내가 나서지 않나. 끝났네. 여기도 답이 근데- 남편이라는 답이 나와야 맞나? 그치? 근데 이건 되게 이것도 그 조금 말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하여튼 근데 내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지금 그 논리야 C.S. 루이스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개 물렸을 때 남편이 나서야 돼 아내가 나서야 돼. 남편이 나서줘야지. 그치 C.S. 루이스의 답이 이건 것 같아 남편. 근데 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성은 주로 자기 자녀와 남편을 위해 세상과 아니, 근데 싸우는 일을 하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여성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근데 아내들은 그런 권리를 바라기 때문에 남편이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지. 서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닌가? 엄마 이 말 케이스는 아니야? 그렇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하여튼 이거는 이 뒷부분 논리는 좀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로 설명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일부러 성경적 근거를 안 가져오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